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느닷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나 영적인 침체도 삶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가장 먼저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다니거나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과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해지죠.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그런 위기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나를 지키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성도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절망과 위기 앞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직은 단지 술만 관리할 뿐 아니라 왕의 술친구도 하면서 왕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왕의 가장 은밀한 마음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인 관직이었죠. 비록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관직을 맡으면서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망해버린 고국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나마 자신의 동포들을 지켜주던 성벽이 무너져서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슬픔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왕의 술친구이자 왕과 가장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그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도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인맥을 동원하거나 정치적인 계산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다와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금식과 기도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는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본문 1장의 배경이 되는 기슬레월은 고대 근동의 원력으로 보면 11월과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앞에 나아가 청원을 올린 시점은 니산월, 그러니까 그 이듬해 3월과 4월쯤의 기간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왕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수개월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가 의지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위나 왕이라는 권력을 먼저 찾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는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바로 그 무릎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